우리 주대표 또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설가 이문열의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60년대 한국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교실 안에서 아이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 학급 내 권력 구조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병태라는 아이가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속한 그 학급에 독재자 같은 존재인 엄석대라는 그런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엄석대는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엄석대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반 친구들을 통솔하고 지배합니다. 교사조차 엄석대의 행동을 눈감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엄석대의 독재적인 횡포 아래서 반 친구들은 거기에 순응하며 또 순종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태도 저항하려고 했지만 점차 엄석대의 힘에 굴복하면서 그에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게 돼요. 이 새로운 선생님은 이 엄석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권력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엄석대는 권력을 잃고 고립되고 반 친구들은 결국 그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힘 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괴롭히고 따돌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손님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손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해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현실에서 힘있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그 힘을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그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방 민족은 완전히 패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꼭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바벨론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치는데 우리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할 자들에게 바벨론의 무라다임과 북옷을 치고 그 주민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무라다임과 북옷은 이 바벨론의 지명일 수 있지만은 또 많은 학자들은 단순 지명이 아니라 이것은 언어 유희로 사용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라다임은 죄악 또 반역 이런 뜻이고 북옷은 징계 심판이라는 뜻과 다 연결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성읍의 이름대로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의 망치.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또 부숴버리고 정복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은 잘못한 것 없이 이 바벨론의 횡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을 무참하게 두들기던 이 온 세계의 망치인 바벨론은 꺾이고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교실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자 엄석대처럼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군림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망치 역할을 한 바벨론을 꺾고 부서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어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을 그 큰 제국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작은 새처럼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냥꾼이 되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올 때 자, 바벨론을 큰 독수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작은 새처럼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군림하는 제국, 독수리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냥꾼 되시는 하나님이 올무를 치시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작은 새와 같을 뿐입니다. 바벨론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올무를 놓아서 잡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 같은 큰 제국을 부서뜨릴 수 있고 작은 새처럼 올무를 놓아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벨론은 대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도 부서뜨릴 수 있고 작은 새처럼 올무를 놓아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전쟁에서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대적들에게 노략당하도록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이 고대 시대에서 전쟁하면 그 나라의 병기창을 열고 곡간을 열고 보물창고를 열고 모든 것을 다 이긴 자들이 노력해 갑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이 노략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적자들에게 바벨론의 병기창을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땅을 치라 말씀합니다. 자, 먼 곳에 있는 너희여 와서 여기에 동참하라 그랬는데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폭력당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먼 곳까지 가서 바벨론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먼 곳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바벨론이 한 교만에 대하여 너희도 같이 이 하나님의 보복에 참여하라, 공격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통해서 그 곡간을 열고 바벨론의 곡간을 열고 마치 이긴 자들이 승리한 나라들이 그 안에 있는 이 곡식들을 다 꺼내서 쌓는 것처럼 바벨론을 쳐서 쌓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황소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벌받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지 또 기다리시는 것이지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받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실제적으로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한 그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전의 보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너희가 허물고 그것을 더럽혔으니 이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 돌로 만든 건물일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올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고 건물,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의 성전은 그저 돌로 만든 성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진노하시며 지금 성전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때에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이 함부로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의 보복을 행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 그러나 또한 이 교회와 이 성전 내 이 공동체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대하면 이것이 또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냥 돌로 만든, 시멘트로 만든 그런 빌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섬길 때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이것은 그냥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빌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4절 가운데서 교만한 자라고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또 패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도 교만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고 그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은 바벨론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과 다른 이웃들에게 힘으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교만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심판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복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리 누르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는 자로 내려오셨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교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가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재유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